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시간도 간절히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했던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지만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흩트러 놓을 때에 들어가서 나음을 얻은 환자는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다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도 있고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적인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2017년 추수감사절 주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죠.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 같게 새롭게 하시는 도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께 감사를 통해서 마지막 소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내가 내 젊음의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독수리가 새 중에 왕이지 않습니까?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건강이 없는 자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전을 주시고 물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소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일거리를 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혼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면 우리 하는 것보다도 쉽고 일을 멋지게 끝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다 준비를 해서 또 그 성막을 짓는 사람들까지도 다 아주 기술이 제일 좋은 사람들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라 지으라 그랬어요. 목포 성서 침례교회가 12월 4일 날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헌당 예배 때 제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헌당 예배가 헌당이 준공이 떨어지지를 않아서 내년으로 연기가 됐다고 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당을 지어도 준공검사를 받기가 그렇게 힘이 든답니다. 얼마나 소방법이고 모든 법이 까다롭게 해야 되지. 요즘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지는 이런데 단단하게 지어야 되고, 화재가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짓는 게 아니라 잘 지어서. 그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힘들게 여러 과정과 공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성막을 짓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이 해버리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든지 성막을 짓든지 교회당을 지으면은 하나님이 딱 해버리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우리가 짓는 것보다도 시끄럽지도 않고 얼마나 멋지게 짓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하다못해 실까지도. 실을 잘 뽑아가지고 색색까지 필요하니까 가져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건 실을 뽑을 수 있는 아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참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 저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인데, 우리가 그 의도를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왜 우리 보고 이런 것 저런 것 가져오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거는 영광이지요. 축복이죠. 우리가 이게 무엇이 간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에 우리의 생애를 사는 동안 함께 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은 빨리빨리 또 나가서는 성공을 향하여 나름대로의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8년도에 11월 9일 우리 제 칼럼에 쓴 것을 보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여러분,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목표가 틀렸으면 속도가 빠를수록 더 많이 돌아와야 됩니다. 무조건 빠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아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목표를 잘못 두고 그게 아무리 달려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중에는 다시 돌아와야 돼. 그만큼 갔던 만큼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방향의 인생의 그 방향의 설정을 잘 지어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목표를 분명하게 짓고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것이 예수 안에서는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업적보담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했지, 네가 이렇게 많이 이루었거나 그 양을 하나님께서는 측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경에 나오는 사울은요, 영토가 넓어지고 군사가 많아지고 했었을 때 그는 그것이 바로 저주라는 걸 몰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잘못됐으니까.
목표가 이스라엘 나라가 영토가 넓어지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줬는데, 사울 왕은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부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영토를 바라보게 되고, 군사를 바라보고, 백성을 바라보고, 말이 몇 필인가, 전차가 몇 대인가, 그런 것에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목표가 벗어진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사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나라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방향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우리가 충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인생에 성공했구나 하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반대해서, 사울에 반대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는 시간까지가 약 1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17살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고,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 전투를 하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왕이 되는 데는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13년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다윗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목적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목적이었을지 몰라도 다윗은 왕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왕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 13년이라는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은 평안했고, 시편 23편을 기록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 대개 보통 사람들은 사울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정욕적인 것, 유익이 되는 것에 목표를 두기고 살기가 쉬워요. 사울은 영토가 넓어지는 게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가 많은 것, 인기가 있는 것, 병력이 많은 것, 야, 이거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가 한 것 같아. 자기 것 같아. 목표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그의 자식과 그의 자손들이 멸망을 당하게 돼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그 생애의 일대를 보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의 인격이었고 그의 삶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의 찬양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대부분이 다윗의 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이할 때 찬양시를 지은 것보다도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시를 더 많이 짓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 돼서 막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고 칭송을 할 때 오히려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는
간음죄를 짓고 그는 말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이 땅에서 치르는 과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종합적으로 보면 실수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잘한 것도 있지만은 그의 잘한 것이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4가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서 다윗과 같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성공한 것은 왕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그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그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내가 찬양하고 할 수 있을 때 찬양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분 좋을 때 뭐 찬양 못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슬픔이 가득한 때, 괴로움이 가득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시련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찬양한 것은 그가 왕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했기 때문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의 내용이 되기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다윗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걱정이 많이 있겠죠. 자녀 걱정도 있고 노후 걱정도 있고 건강 걱정도 있고 그 걱정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때 찬양 내용처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스위트하게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플 때 더욱 찬양해야 돼요. 괴로울 때 더욱 찬양해야 돼요. 어려울 때 더욱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은 반대잖아요.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나오고 어려우면 교회 나갈 의욕도 없어지고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의지라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생명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목적을 이탈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출생하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전제가 돼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 더 나가서 타락된 인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그리스찬의 본연된 자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한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구주 되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감사 네 번째, 제일 첫 번째가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은택을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고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은택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베니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니핏.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는 많은 유익한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많은 부수적인 그런 것들 베니피트라고 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베니피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베니피트, 축복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5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5대 절기를 주시고, 그 중에서 이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은 것을 창고에다가 걷어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얼기설기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처럼 생활하고 무교병을 누룩들이지 않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석에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자녀에게도 교육시키도록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게 장막절이에요. 이게 오늘날 추수감사절입니다. 11월 넷째 목요일 날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1620년 11월 21일 저 우리 바슬러 선교사님 또 메리 사모님의 조상들이 저 메리 사모님 아마 독일계 같아요. 모양을 보면은. 우리 바슬러 선교사님 어느 계열인지 잘 생각이 영국 계열인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앵글로 섹션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1620년
그 매사추세츠 플리모스에 도착을 해서 그 7개월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해 11월 달에 그 첫 추수를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함께 있던 인디안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 현대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똑같습니다. 구약의 감사절이나 또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드렸던 그 감사가 유래가 돼서 오늘 우리도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나 그 정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 악전 그 일기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디안들의 위협 속에서 우리를 거쳐주셔서 수확하게 하시니 이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주신 베니피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햇빛이 비치는 곳은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마는 사막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항상 햇빛이 비치니까 이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사막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하나님의 축복이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것이 너무 익숙하다가 보니까 고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마음이 이것이 위험한 마음인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불평할 거리나 찾고 이것이 마음이 사막화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 이걸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심령이 될 때 이건 옥토와 같은 마음이지만은 그 감사가 없고 불평만 가득 찬다고 하면 그 불평은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비참한 마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사막화되는 마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기 찬송가 82장을 보면 이럴 때 내가 찬송을 잘 부르면 한 곡 하면 좋은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Count your blessing.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세어보라고 그랬잖아요. 불평거리만 쌓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세워보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저희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여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분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송명희 시인은 1963년 어느 초여름에 태어났다.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 9달 만에 세상에 나온 나는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힘없이 살다가 생후 일주일쯤 지나 하루 저녁 동안 숨이 멈췄다. 그래서인지 나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자유롭지 못한 가난한 집안의 살림에 여러 가지 억누른 환경들이 나를 날마다 서글프게 했지만 그 속에 17세의 방황과 설레이던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목표를 가졌다. 초등학교 문턱도 받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시를 쓰는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1985년 매스컴을 통해 나는 세상에 알려졌고 저서 25권을 써서 하늘의 시인으로 불리어졌다. 그러나 무리한 활동으로 목 디스크를 얻어 전신마비가 되었고 온몸의 통증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작사를 하고 시인의 시를 최덕신이라고 하는 음악 찬양 사역자가 곡을 붙여서
나라고 하는 나 가진 것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영어로는 I don't have any treasure 하는 그런 찬양을 지었어요. 나 가진 것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지 않은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런 찬양, 이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이 갖지 못한 것 하나님이 주신 걸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나는 다 여러분들은 건강이나 모든 부분에서 송명희 씨보다는 더 건강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의 은택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택, 그 많은 베니피트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죄악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다윗의 감사였습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구체적으로 감사했습니다. 3, 4절에 보면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셨으니, 여기 있는 다윗은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다. 어떤 분이요,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실감나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부터 나오는 거기에 지옥불에 던지시겠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냐면요, 지옥이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을 했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이라는 데가. 그분이 설명하는데 뭐냐면 구더기가 이 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탁 뜯어가지고 뼈처럼 갉아먹는데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죽지도 않고 그 구더기가 내 살을 붙어가지고 그냥 싹싹 갉아먹는데 그 아픈 게 이루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불타는 곳입니다. 불이 활활 타는데 없어지지 않고 꺼지지도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또 지옥을 설명을 했는데요, 소금 치듯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황불에다 연탄재 불 피울 때 옛날에 내가 소금을 한번 뿌려보니까 불이 팍팍 올라오더라고요. 파란 불을 끼면서.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했으면 우리는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이 지옥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의 모든 베니피트를 주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데 어디서부터 구원받은 겁니까? 이런 도함은 10원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구원을 마치 동전 구원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 온갖 베니피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세 번째 감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감사했습니다. 3절에 보면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고 매질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여기에 있는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끌어안으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온갖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음을 입겠다고. 그 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도중에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에 가서 자기들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는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이 유명하잖아요. 추수감사절 때마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다 구원받지 10명이 다 구원받지 않았느냐? 오직 여기 온 사람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더냐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에 감사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료해 주시며 우리를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살도록 베풀어 주신 주님의 긍휼에 감사해서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되어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